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표현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네,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오후 삼삼 모여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하나 들려주세요. 옛날 얘기 하나. 쫑알쫑알거리는 얘기에 이 할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하고는 조용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남자가 살았단다. 근데 그 이웃집에 있는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지.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여인에게 가서 나랑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단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다. 2마리의 말 말고 5마리의 소를 가지고 오면 결혼해주겠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2마리 말, 5마리 소 열심히 1마리 일해서 돈을 벌어서 1마리를 사고 또 1마리를 사고 소를 사고 그러는 사이에 수십 년이 지나가 버리고 그 여인은 다른 데 시집을 가버렸어. 결혼하지 못했단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 근데 한 아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할아버지 2마리의 소를 말을 말고 5마리 소를 가져오라는 거 요즘 애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말 그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 할아버지가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말 말고 오소. 2말 말고 오소. 근데 이 남자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몇십 년을 그 여인이 말 2마리와 소 5마리 가져오라는 줄 알고 그런 뜻이었구나.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표현만 제대로 했더라면 결혼하겠소 그렇게만 했더라면 뭡니까 2마리 말 말고 5마리 소를 가져오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걸 참 좋아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런 신하고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찬송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 아멘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사랑해, 엄마 좋아해, 아빠 최고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우리 가정은 한 번씩 거실에서 5 식구가 다 같이 잡니다. 어제가 그날이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자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거실에서 쪼로미 누워서 잡니다. 우리 막내 슬기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얘가 이불을 이따박이 들고 와가지고 나는 아빠 옆에서 잘 거야! 하고 제 옆에 딱 눕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이 딸이 한 번씩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그래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아빠 들어보세요. 거의 넘어가죠.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작년까지 듣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압니다. 그것이 뻥이라는 거. 조금 있으면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결혼해서 아빠랑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슬퍼요. 그렇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엄마 난 너무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들으면 얼마나 살맛나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어떠세요?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런 얘기가 나는 목사님이, 나는 장로님이, 나는 군사님이, 나는 집사님이,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면 얼마나 살맛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네. 살맛나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표현하는 만큼 아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만큼 알 수 있어요. 사람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합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아들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아들에게 단문이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어떤 연구소에서 부부가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그래서 연구를 해서 남편을 불러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여보 고마워, 사랑해. 아내들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냥 읽어드릴게요. 좀 언짢더라도 들으세요. 대낮부터 술 먹었냐? 누구시죠? 약 먹었어? 여러분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는 골라왔지만 가장 제 마음에 대박 난 것은 그거였어요. 전날 대판 사온 집안이랍니다. 그리고 문자가 오기를 개똥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사랑을 표현하자고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자를 받으셨나요? 혹시 개똥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한 가족된 영적인 한 가족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 가족된 영적 가족이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요.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왜요? 왜요,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대자면 이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뭐 때문에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제 첫째를 보면요 열받아 죽겠습니다. 사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짓이 와 사람 꼭지를 돌게 하는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들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 국가에 범죄한 범죄인이 됩니다. 신앙인은 형제에 대하여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신앙인들이죠. 사랑의 의무를 회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인데 그 훨씬 쉬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불성설이 아니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잣대로 형제를 평가해내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의 부분 대신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 것을 좀 적용해 볼까요? 옆에 형제가 가난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조금 모나요. 그리고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의 사랑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원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원수된 관계를 사랑하셨다.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그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누구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그들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나를 이렇게 잘해줬구나, 아니면 추억을 함께 나눴거나 큰 도움을 줬거나 이성적 매력이 있거나.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마땅한 점이 있어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인 거죠.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네, 지금은 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저의 본질이 드러나고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럽지 않을걸요? 맞지, 여보? 그렇지 않습니다. 속내를 보게 되고 더러운 본질을 보게 되고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버리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 사랑을 덧입은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본문이 들어있는 이 사랑의 서신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편협하고 열성분자였습니다. 편협한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별명을 이렇게 짓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 한마디 더 치면 천둥의 신 토르, 이런 이름을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둥 번개처럼 성질이 불같고, 죄송합니다, 치를 갖고 그러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좋은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좋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누가 했다고요? 요한이요. 딱 자기가 보기에 우리보다 잘하고 못하고 좀 잘 되어 갈 것 같고, 그런데 우리한테 속하지 않는 것 딱 잘라버리잖아요. 편협하고 아주 성격이 급하고 까칠한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고 했던 요한이었단 말이죠. 또 보십시다. 그는 사랑이 없고 쉽게 격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냅니다. 싫어요, 가세요. 그리고 돌멩이 던지고 소금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러 어느 집에 뚝 들어갔는데 똑똑똑똑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소금을 한 박자.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죽여버리십시오.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야심가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는데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세 제자. 그런데 항상 이 베드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왜요? 맨날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세베대의 아들 이 엄마에게, 아들 이 요한이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예수님께 밥도 대접해드리고 또 옷도 지어드리고 많은 것들을 해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예수님께 뭔가 부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오른쪽에 내 동생을 왼쪽에 해주세요. 계속해서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간청하오니 내 아들 둘이를 오른쪽 왼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앉게 해주옵소서.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요한은 그처럼 뒤에서 뒤꿈수를 주고 야심을 가지면서 급하고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진 까칠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요한은 이후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엄마를 모시면서 이 요한이 잘 모셨겠어요? 이 더러운 성질을 가진 애가? 아니에요. 마리아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길러낸 그 사랑에. 그래서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린 거죠. 기록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잡혔답니다. 붙잡혀서는 독사골에 들어가기도 하고, 붙잡혀서는 물에 들어가지고 물고문도 당하고 죽을 뻔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냥 들것에 실려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들것에 실려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대요. 그때마다 소자야,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매주마다 듣던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그 말고 새로운 설교, 새로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남궁옥분이 불렀지만 이 사도 요한은 맨날 사랑. 그렇게 사랑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오면 이 사랑을 배운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앞세워서 복음을 전하지 그의 이름이 앞으로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출세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편협한 열성분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는 종교적 영주의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접하고 경험하고 실천함으로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랑의 사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을 주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율법사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인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거역하느냐 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죄와 의의 문제입니다. 형벌과 상급의 문제입니다. 실천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창조와 파괴의 문제고 삶과 죽음의 문제고 희망과 절망의 문제고 관계와 회복, 관계의 단절의 문제인 거죠.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문제는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정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 현대주의의 그 루스 영향을 받아서 고아나 교육, 아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스위스의 교육가인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시인, 개혁가, 사상자이며 사실주의 문학의 대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품 안에 깃들게 될 것이다. 기독교 철학자로서 이 공동체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프란시스 세이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배지이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소망하십니까? 좋은 가정, 행복한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예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한 만큼 알아지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한 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표현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거한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대만에 육군사관학교 수영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영교사가 19세 때 결혼을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너무 절친한 관계라 태어나자마자 서로 혼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19살 되자마자 서로 결혼을 시켜버렸는데 첫날 밤에 여인의 금난직보라 그러죠. 이 면사를 딱 벗었을 때 기절할 뻔했습니다.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박 맞은 잿더미 모양의 곰보였고 자기하고 같은 19살인데 40이 넘어 보였기 때문에 그날 밤에 울면서 어머니께 가서 난 못 살아! 그러다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어디로 갔냐면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고 집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꿋꿋이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그 기숙사에 가서 막 얼르고 달르고 때리 패고 이래가지고 때리 패고는 안 되네. 때려서 어떻게 하든 이 집에 데려놔놨는데 그냥 그 여인을 갖다가 맨날 냉대하고 조수하고 때리고 구박하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런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을 잘 섬깁니다. 아이 둘이가 태어났어요. 아들, 딸. 이 여자아이는 커서 교훈이 됐고 남자아이는 육군사관학교에 당당하게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이 남자가 수영을 가르치다가 병균이 옮았는지 각막염이라고 하시나요? 눈에 각막염이 생겨서 두 개의 눈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졸지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우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안 보이는 상태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데 1년이 지났는데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하면 눈이 볼 수 있다.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아내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저 같은 것과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눈을 되찾아야 해요. 그리고는 나무집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
모은 대만 불, 2만 불, 여러분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들어가 있는 통장을 가져서 남편에게 줍니다. 여보, 수술을 해서 눈을 되찾아요.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운전사가,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죽기 전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6남매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내 육신의 장기를 팔아다가 아이들을 먹고 살아라고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각막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 수술하는 거라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딸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택시를 타고 모시고 갑니다. 들어갔는데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남편이 들어오는 그 소리를 듣고는 오셨어요. 힘이 없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왔는데 상을 탁 차려주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너무 고생 많이 했지. 여인이 상을 앞에 두고 있다가 옆으로 탁 돌려서 벽 쪽으로 앉더니만 훌쩍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조금 전 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내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나도 기뻐요. 고마워요.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는데 딸인 소영이가 뛰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어깨를 잡더니 막 흔들면서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에게 모두 말해요. 엄마가 아빠에게 눈을 뽑아주겠다고. 자, 얼른 보여드리란 말이에요. 얘야,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라. 목소리가 너무 높구나. 엄마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다. 그녀의 왼쪽 눈은 그 남편이 각막염이 들어서 하얗게 변했던 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화. 그가 아내의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쥐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때 금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당신은 소중한 제 남편인걸요. 그러면서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한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사고가 나서 어떻게든 먼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이 생깁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어요. 강단에서 3조를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3조를 기도하고 또 3조를 기도해도 여러분, 사랑이 안 됩니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선물을 갖다주고 밥을 갖다주고 그 앞에서 미소는 지어줄 수 있지만 진실한 사랑은 안 되더라고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사랑할 수 있구나.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사랑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의 성향에 맞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내가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다, 한 가족이다 하신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는 사랑으로 감동이 넘치는 살맛 나는 땅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